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이 19절 한 절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인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삶의 끝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오늘은 이제 19절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제 나머지 20절, 21절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 그리고 곧 있으면 로마의 그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할 그 위기에 있죠. 근데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19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포. 그러니까는 18절 다음에 포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19절에 포는 왜냐하면 이유를 이제 자기가 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유는 바로 이제 기뻐하라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들의 기도로 승리하게 될 것을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승리의 기도를 승리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이 처한 상황이 정말 고난과 아픔과 니들이 볼 때는 그냥 이제 곧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 같지만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되게 힘든 말이잖아요. 나는 지금 힘들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이유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이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끝없이 내가 매여 있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어도 이게 복음이 증거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이유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구원은 첫째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내가 죄 용서받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된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뭐냐면 자기가 순교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고난받지 않을 거다. 자기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거다. 자기가 더 이상 앞길이 좋은 일이 열릴 거다라는 그런 구원적인 그런 그 풍성함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구원이라고 말한 것은 이 구원이 자신의 이 처한 수감 생활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에 갔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되게 한 달 있다 나올 줄 알았더니 한 달이 아니야.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길어져. 그리고 정말 그런 이 기다림이 너무 지치고 그래서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을 거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비록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환경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구원이라는 건 자기를 통해서 자기도 성장되고 자기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되는 구원의 현재성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듯이 자신이 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정말 억울하게 기소되었고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갇혀 있고 죽음의 위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18절을 기뻐하라고 말하면 왜 포라고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건데 그건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 현실을 다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매여 있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우울해 있고 자기가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볼 때 우울해 있는 정말 낙심해 있는 이 모든 내가 일어나는 내 앞길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지금 부모가 있는데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는 정말 24시간도 못 지키고 우리는 조금 아파도 해줄 수 없는 의사에게 의존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아까 김 집사님 얘기했죠. 한 컵에 우리는 물 정도밖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바다보다 뛰어넘고 온 우주 만물의 그분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 있고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안다. 이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라고 말할 때 자기를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잖아요. 근데 미래가 일어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어떤 시각? 하나님 다 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온 피조 만물을 창조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잖아요. 단순한 것 같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를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갖고 올 그 결과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현재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를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 복음이 진전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기 연민,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 내 같은 사람이 뭐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연민에 빠질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감옥에 있고 억울했고 맨날 태장에 맞았고 린치 당했고 칼에 찔렸고 그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데 사도 바울을 보면 너 너무, 그래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해. 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나 누구한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자꾸 포장하게 급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 포장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아이의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현재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정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걸음 하나님이 좋은 걸 갖다 줘도 좋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신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인생은 학교입니다. 학교. 어떤 학교? 응? 우리 가훈은 어떤 학교일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가는 학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응? 여러분, 우리는 빵
빵 만들 때 요즘에 이제 빵을 다 사 먹지만 옛날에 빵 만드는 그 좋은 그 이제 어떤 붐이 불었을 때는 빵 기계가 인기가 있었고 빵에다가 밀가루도 넣고 물도 넣고 하면 거기서 이제 막 빵이 막 전기와 화학 작용이 일어서 막 소금도 넣고 이스트 넣어서 막 해서 빵이 맛있게 이렇게 막 작용해서 나오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이 본성들을 내 안에 깨지고 내 안에 부셔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믿냐? 막 나사로가 죽었고 마리다가 이렇게 마리아가 슬퍼할 때 썩어서 냄새날 때 이제 정말 내 아이와 내 가정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같잖아요. 내가 아이를 잘 가르치고 내가 뭘 하면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 내가 리더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아이를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체들이 있고 리더라면 해야 될 거 뭐냐면 내가 그 아이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간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이가 잘 가르치고 좋은 교육이 있고 좋게 막 학원도 보내고 막 공부를 많이 시키면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각오하고 늘 믿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내 아이들에게 저 아이가 삐뚤어지고 문 잠그고 근데 그런 날이 있겠죠. 밖에 나가서 막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그런 날이 올까 안 올까요? 벌써 안 오나요? 벌써 올 수 있어요. 막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다 1시간 있다 들어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문 딱 잠가놓고 4시간이야 이렇게 하는 반항할 때가 그래도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중심을.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힘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애출애굽하고 나서 먹을 거 없고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불평하고 그들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와 떡을 떨어뜨려줘도 인생에 좋은 걸 떨어뜨려줘도 만족이 없는 불평의 상태로 살아가면 모든 것에 필요를 채워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도 그들은 자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죠. 내 중심.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죠? 타락의 결과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거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려요.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마. 이 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 하나님도 내 자식을 위해 존재해. 하나님도 내가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그리고 그 중점에는 바로 내가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그 반대로 그런 거 말고 나 왜 다른 신 두지 마라고 말하는 거. 신이 나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누가 기쁘죠? 자식도 좋지만 내가 기쁜 거야. 근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자식이 또 우리의 삶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하나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냐. 오늘도 오후에 그런 설교할 건데 정말 너 하나님 사랑해? 너 정말 성경 읽는 거 좋아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정말 성경 사랑해? 게임이나 TV 좋아하는 너희들이 그런 거 말고 정말 성경을 너무 설레면서 사랑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정말 아이들의 저 자신도 그런 것에 부족함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자기의 이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우리 현재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하심을 내가 의탁한 자 아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신적 사역을 돕는 2가지 용도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오늘 19절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19절을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은 우리 지체들끼리 성도의 중보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개인의 기도, 그리고 지체들의 기도, 이 중보 기도와 신적인 측면은 이 중보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을 바꾸시고 말씀을 적용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움이 두 가지를, 이 우리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하나님의 합당한 이 모습으로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바른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뭘 기도해야 되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완전 성경적이에요. 바울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 저들의 영혼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 빌립보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 바울의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바울 사도의 마음에 지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막 어떤 특정한 것을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순영의 마음에 저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이루어진 소원이 이런 기도도 좋지만 정말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 순영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순영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리가 그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해주십시오. 이거는 물론 당연히 기도하지만 정말 성도가 기도할 것은 그런 성령께서 저 자매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훈이와 시온이와 가희와 우리 세리와 우리 아이들의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정말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김 목사님 힘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게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지 않고 또 자신의 경건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막 인내하고 버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간구와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이 구원의 이 학교의 과정을 자기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만 의지해. 너희들 기도 필요 없어. 나 성령만 의지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원했어요. 어떤 기도? 내가 지금 이거 낙심하지 않아. 이런 거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존 오웬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쟁에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이 다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전쟁에 영적 전쟁에 우리 아이가 이기게 해달라고. 저 아이가 진리를 정말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런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하고, 제가 맨날 지칠 때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리를 그리스도를 얘기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친구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맨날 그리스도를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어땠어요, 에스라와. 그 수문학 광장에서 그 피폐했던 그들에게 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광장 앞에서 기도할 때 부흥이 막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 민족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몰살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인으로 왕비로 선택받아서 그 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도 그 왕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이제 금식하고 이제 왕 앞으로 죽기 위해 나아갈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기도가 자기 혼자 에스더가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올라가실 때 정말 힘드셨잖아요. 고난, 아픔이 있었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그 진노를 받은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건 나하고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깊은 관계 속에 성장하죠. 그때 여러분 스펄전도 자기가 강단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스펄전의 영혼을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길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이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면 이것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많은 이 교회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예배는 엄청 나오는데 대예배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뭐 하지만 기도의 시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저도 아내가 말씀에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기도. 응? 그 기도를 이렇게 정말 기도가 있어야지 말씀이 깊어진다는 권면들을 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정들이 기도가 줄어들고 개인 기도가 점점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마다 점점 기도의 형태가 줄어들고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줄어들까요? 한번.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또 기도해서 또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에 그분이 선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모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냥 다 부모가 다 강한 거 아니야. 부모가 약해져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들이 생기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때가 됐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기도에 대한 이 믿음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집니다. 점점 찬양이나 외적인 어떤 감정을 추스리는 게 많아져 가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돼요. 우리의 가정은 아이들이 손을 잡고 부족해도 그 리더에 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빠의 기도를 받고 엄마의 기도를 받고 친구들의 기도를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그 기도는 늘 부흥은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 구제하고 교회 구성원들의 생활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을 맡을 사람을 따로 세울 정도로 여러분, 사도들이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다른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맡은 일들이 생길 정도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해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또 이 개혁신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부부가 같이 방을 자는 것을 성경의 원칙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부부가 방에서 떨어져야 될 유일한 이유를 하나를 말했어요. 그게 뭔지 아예 아닙니다.
또 좋은 환경 아니에요. 기도 때문에. 기도할 때는 분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며 근데 떨어질 때를 알렸어요. 각자가 기도할 때.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막 떨어지기를 원하죠. 오늘 편하게 자고 싶어. 물론 서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의 기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밑에서 팔을 받쳐주는 이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을 때, 여호수아 전쟁에 이겼듯이, 여러분, 우리의 바른길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교리는 딱딱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할 때 바뀌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외 없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 언어가 기도로 달궈지고 기도로 희석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언어는 죄악된 언어가 나올 뿐이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한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기도 없는 기도와 찬양 없는 찬양에 대해 이렇게 탄식했어요. 제 마음의 냉랭함, 궁핍함과 공허함, 저의 불완전한 시각과 맥없는 섬김. 맥없는 섬김. 섬기긴 섬기는데 맥이 없어. 왜냐하면 존 번연이 우리의 모든 총도 있고 불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기도라는 이 불이 딱 붙여졌을 때 모든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요소를 활력 있게 만드는 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말씀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이건 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거기에 붙여질 때 우리 같이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기도 없이 하는 기도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없이 기도하는 거. 제 모습이기도 하죠. 찬양하는데 찬양 안에 찬양의 삶이 없는 찬양.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기도, 그것이 자신을 하든 자녀를 위해서 하든,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 하는 것들로 돌려놓아야 할 때, 여러분 가장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줄 수 없듯이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늦추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셔야죠. 우리 한번 오늘 좀 예배가 일찍 마무리돼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